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스캔들은 다윗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저지른 죄와 그 결과가 사실적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밧세바 스캔들 간음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사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는 그의 충직함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그의 두 번째 은폐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여러 사람을 보내서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응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통치를 받고 있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정이 신정적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언약의 주인 하나님이요 다윗을 비롯한 인간 왕은 그의 부왕에 불과한 위임된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전형적인 선지자의 패턴으로 다윗의 죄를 고소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전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엄중한 판결을 내립니다. 첫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둘째,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셋째, 아내들을 빼앗겨 모욕을 당하고, 넷째, 원수에게 크게 비방을 당할 것이라고 징계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들은 다윗은 즉각 회개합니다. 범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도 다윗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나단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완전한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을까? 주관적으로는 다윗이 진정한 회개 때문이요, 객관적으로는 여호와의 자비 때문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의 대표적인 참회시인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범죄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그런 위치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우며 그것이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정에는 어떠한 결과를 미쳤고 나아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두고두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다윗을 징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주변 나라를 물리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차지한 왕이 됩니다. 또한 법과 질서, 종교의식을 지키고 바로잡은 사람으로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이상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실 때 그 누구보다 더 다윗이라는 도구를 다윗이라는 그릇을 쓰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큰 사명을 의도하신 대로 그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처럼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다윗을 얼마나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호신탄탐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본문 1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숨기며 긴 세월 동안 회개하지 않았고 버티면서 완고한 상태로 지내던 1년 동안
다윗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시편 32편 3절 4절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처럼 세상에 주는 행복을 잠시나마 쫓음으로 세상의 욕망, 정욕이 들어와 그 자신을 지배하고 그 정욕을 물리치지 못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말씀을 잠시 동안 멈춰 있을 때 죄가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기도하고 묵상하며 매 순간 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여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